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천국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든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몰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또 세상의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오며 이제 우리가 더욱 성령과 안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대한민국이 정말 5천만 백성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5만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 정말 어둠과 사망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그 영혼들, 정말 아버지 행복이만 가지고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 영혼들,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 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또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나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했어요.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주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일, 기적 빼면 아마 다 없어져야 될 거야, 성경이. 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또 기적을 일으키겠다. 뭐 바다 일을 걸으시고 오병이 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에 일으키고 전부 좋은 일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이 떠나게 해주시고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일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6페이지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예,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요한복음 강해 5 다섯 번째입니다. 창세기도 2번밖에 안 했고 대체적으로 1번 정도씩밖에 하지 않았는데 1번이나 2번. 요한복음은 벌써 5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이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내용이 별거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로 압축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행적, 사역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록이 끝나고 한 20년,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알아요. 아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록한,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합친 내용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다고요. 그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을 설명한 참고도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사람의 삼위일체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아멘? 예. 나는 육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만 있으면 우리는 뭐 무기물 이런 나무 같은 존재밖에 안 되죠. 근데 내게 목숨이라는 생명이 있어요. 이걸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숨이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이걸 원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목숨. 네. 그래서 그걸 혼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혼은 뭐하냐? 말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사는 삶을 다 이 혼의 작용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가 손을 들리라 이렇게 하면 손이 이제 이 육체는 이제 로봇이야 이렇게 따라해. 내가 손을 들리라 왼손을 들리라.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죠.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혼과 영만 육체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아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예. 이 영이 뭔지를 몰라, 잘. 예. 영이 잘 뭔지를 몰라. 알 수도 없어. 예. 사실 영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영은. 예. 영은 뭐 거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그만큼 영은 차원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은 죽으면 남는 게 뭐냐? 영만 남아요. 그저 영이 또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구원받으면 낙원에 가요. 그리고 최후 심판 후에 천국에 입성해요. 그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게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낙원에 가지를 않아요. 어디 있냐?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있다가 무적에 갔다가 최후 심판 후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함 받지 못한 존재. 예. 그래서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동물로 제사를 지내고 정결 예식이 엄청 있죠. 근데 이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를 더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더러운 영이 되죠. 그걸 아까사르톤 푸네마라고 해요. 그것이 아까사르톤 푸네마, 이것은 더러운 영.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영어는 unclean spirit. 그래가지고 더러운 영, 또 unclean spirit으로 하지만 또 귀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이 푸네마는 이 낙원 갔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푸네마는 더러운 영으로 귀신으로 이상에 떠돌다가 일정 수한이 지나면 무적행을 들어가게 되고, 무적행에 있다가 최후 심판 후에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영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부활하면 이 고린도후서 15장에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어요. 죽어서 또 부활해요. 그럼 부활하면 영이 육체가 되는 세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이 육체가 있으니까 살지만 이제 부활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영이 육체가 돼서, 근데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육체가 돼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막 그 영이 타는 거죠. 뜨겁게. 그러니까 막 아무리 타도 막 고통만 있는 거지 타질 않아. 이게 계속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죠. 영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이유가 바로 영이 육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고, 이제 물질의 세계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영적인 세계가 남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남는데 바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영, 혼, 육.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육체가 아니고, 육은 영이 아니에요. 예,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퀄에 이렇게 줄을 걷죠. 그래서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개로 분리하면 죽어.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 영인 육체가 아니고 혼도 영이 아니고 육체는 영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영과 혼과 육은 완전히 구분되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원 퍼슨. 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신학적으로 책 한 권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얘기해도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삼위일체의 존재다. 영이라는 위격, 혼이라는 위격, 육이라는 위격이 있지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삼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삼위지만 한 사람이다. 예. 이걸 잘 이해하면, 사람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본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 구성 방식이, 물론 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세요. 그러나 존재 양식이 같다 이거죠. 온 세계 삼위일체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이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 예수가 아니고, 또 예수는 성부가 아니고, 이렇게 다 각각 달라. 근데 그 삼위가 같은 건 아니야. 또 달라. 근데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삼위가 공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또 세상 종말까지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계셔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데 그 누가 높거나 낮은 게 없어요. 우리 사람도 영이 뭐 높거나 뭐 혼이 높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거죠. 뭐 차별하자. 영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육체는 좀 합격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 육체가 아프면 막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막 육체가 병들고 또 막 영도 병들고 막 같이 공동으로 하나지 뭐 이게 차별이 없죠. 네, 평등한 존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더 높거나 낮은 분이 아닌 공동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삼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영, 혼, 육이 있는데 내가 막 뭐라고 할까? 내가 혼이 이래야지. 영은 쉬어. 이렇게 막 그렇게 되질 않아요. 혼이 이래도 영이 가는 거고 육체가 가는 거고, 영이 막 방언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가고 육체가 가는 거고, 다 공동으로 하나가 막 자유롭게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영으로 하니까 육체는 좀 저쪽에서 쉬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하나가 자유롭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 성부, 성자, 성령도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 봤어요. 절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셔. 보좌에 계시니까 이 땅에 절대 안 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학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어디에도 계시는, 천국도 이 세상에도 지옥도 계시는 정말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 오셨다.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면 곧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리라. 왜?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이 안 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사역해요. 아주 막 성령이 오셔서 방언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뭐가 계셔요? 예수님도 오시고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 받고 올라가셨을 뿐이지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셨어요. 예. 우리 금주의 말씀 4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예수의 사역은 뭐요?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를 복음 부자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성령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고 물론 구분이 돼요. 예, 구분이 돼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구분되잖아요. 예, 구분되고 각각 일이 잘 다르잖아요. 예, 뭐 화장도 하지만 또 화장을 하고 이쁘네 하고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게 항상 같이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걸 성령님이 함께 도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교회를 다녀서 대학에 25살 때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안 가르쳐줘가지고. 이게 조화롭게 아버지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령은 아주 삭제예요. 삭제. 뭐 성령의 능력 삭제, 귀신 삭제, 뭐 축출 삭제, 뭐 다 그냥 오직 율법. 그래가지고 뭐 욥기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 주일날 안식 주일날 안 나오면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조화롭게 내 안에서 작동해야 내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소식 맨 끝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가 누구예요? 성자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예,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왜? 성령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아버지는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또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계획하신다고. 그럼 보내시면 또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또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것이 아주 조화로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굉장히 조화롭잖아요. 예. 내가 술 먹고 싶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싶다. 담배 피고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근데 술 먹는데 뭐 내 영은 가지 말고 뭐 육체만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타락하는 거지. 또 교회 가서 또 거룩해지는 거고. 예. 그게 조화로운 거지. 이게 막 영 분리, 혼 분리, 육체 분리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나 분명하게 구분돼요. 영, 혼, 육이 분명하게 구분되나 사역이 다르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역이 다르나 또 공동으로 하나로 일하신다고. 이거를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보면 알잖아. 내가 술 먹을 때도 같이 가는 거고 성령 충만할 때도 같이 가는 거고 구분되지 않듯이 조화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 여기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죠. 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두 번 얘기했어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죠. 예. 그 어떻게 태어나냐? 다 또 어떻게 태어나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 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예.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 나다가 이게 아기를 낳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예.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 빼먹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 25살까지 교회를 다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 우리가 물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못 죽으시면 우리가 이게 씻을 때 뭘로 씻어요? 물로 씻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뭘로 씻어요? 예수의 피로 씻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은 자는 이제 깨끗해지죠. 내 영이. 원죄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요. 예. 이걸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요한복음 이 존재하는 이유. 예.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 예. 우리가 이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바람이 부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확 불어. 근데요. 예.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네오예요. 푸네오. 예, 그게 명사가 뭐냐면 바람이 푸네오고요. 바람이 불다가 푸네오. 그 명사가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불듯이 싹 내게 오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이게 성령이라는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전된 단어냐면 바람, 저 구약 성경은 루아우라고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구약 성경 한 100번 넘게 사용될 정도로 바람이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제 동풍, 서풍 할 때 이게 바람이 부는데 그걸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호흡하다. 이게 푸뉴마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하다, 숨쉬다. 그러니까 숨쉬고 호흡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이 호흡하고 숨쉬다. 그게 발전돼서 성령이라는 말로 기독교에 이르러 성령이라는 말이 용어가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에는 성령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좀 있어도 뭐 제대로 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에 이르러서 푸뉴마가 성령으로 사용된 것은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그래서 이 푸뉴마는 어디가 사람이 중심이에요. 예, 푸뉴마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다음으로 많이 쓰니까 사람의 영을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 푸뉴마고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고 이 푸뉴마 동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그냥 사람을 놓고 우리 000 집사님 푸뉴마 하면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늘에 계신 푸뉴마 하면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뉴마에 대한 개념이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는 아까 말했던 푸뉴마.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이제 이 푸뉴마는 그 귀신으로 사용되고 그냥 푸뉴마로도 많이 써요. 8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다 할 때 푸뉴마가 떠나가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사르톤도 더럽다는 말도 안 쓰이고 푸뉴마가 떠나가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의 영이 돌아오다. 죽은 아이의 영이 죽은 아이가 완전히 죽었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오더라. 그때 아이의 영, 아이의 푸뉴마가 돌아오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큰 기적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쉬워요. 왜? 그러니까 영만 다시 돌려보내주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움직이냐? 영이 떠나면 죽는 거고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고. 예,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바로 잠자는 거면 내 영이 낙원에 가는 거 자는 거예요. 쉬는 거. 예. 쉬는 거라고 쉬는 거. 그러니까 영이 쉬는 거.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요거만 믿어. 요거만. 근데 이 앞에 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면 그것도 맞아요. 또 3장 38절까지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두 개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요. 예. 그러나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경은 뭘 해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빼.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만 얘기해. 그 성령님 빼니까 그 예수님만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 말씀을 곡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성령이 이게 소용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은 원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는 의미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위로부터 우리는 육체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육으로 태어난다. 근데 이 거듭나라는 것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거듭남이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거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거듭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내 영 속에 원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이제부터 위로부터 새로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남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또 성령을 그래서 받아서 거듭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기도 단어가 하나님은 푸니마시니 예배하는 자가 푸니마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푸니마 같은 단어이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영, 사람의 영과 진리로 또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그 폭포수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막 천국의 그 강물이 흘러 넘친다 이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셨다고요. 예. 예.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데 그 다음에 가로가 중요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영광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셔야 그들에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보셔야 돼요. 또 자꾸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안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예수께서 바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안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의 강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우리 죄가 용서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보면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진리의 성령,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모든 속단까지 다 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단까지 알고 계시는 분, 진리의 성령. 그분은 인격체라고요. 예, 그 막 성령은 막 신비주의 막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세요. 그냥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 진리를 아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며 또한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성령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장래일을 궁금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당한테? 성령님한테 가시. 무당은 앞일을 몰라요. 예, 과거만 알지. 예, 귀신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근데 앞일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무당이 못 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앞날을 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예, 진짜 그래요. 예, 진짜 예, 성령님이 우리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님 권능이시오, 능력이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정말 성령님은 대단하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 이 아까 살았던 분이마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삼각산 기도원 뭐 어디 뭐 용무산 기도원 막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가정이 잘 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기도원이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또 어렵게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령에 의한 우리가 변화, 성화됨, 그리고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성령은 이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요즘 정말 이 방송이 아주 요즘 개인지 고양인지 어제 또 로리 해가지고 로라는 개고 로니는 딸이고 자기 딸이고 개와 어떻게 이름을 또 같이 그렇게 지어나가는지 참 황당하죠. 그냥 개는 메리 이래야지. 무슨 막 개를 막 하다가 그러면 성훈이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 그럼 성 뭐라고? 그럼 강아지를 성 뭐라고? 그렇게 치면 되겠냐 이거요. 어떻게 사람하고 동격해요? 개는 잡아먹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즘 나라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은 잡아먹어도 돼. 사람은 안 된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 없이 이 영적인 내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된 것이 우리가 생명이 된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 또 성령이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 사역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 사도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처음부터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맨 끝에 성령을 받으라. 전부 요한복음이 이 생명은 바로 다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받으라. 바로 성령을 받을 때에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자꾸 혼동되니까 예수 믿었으면 벌써 성령 받은 거야. 구원받았어. 거짓말. 사기요. 분명히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성령을 기다리라.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와. 그래서 5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380명이 떠났어요. 나머지 120명에게 성령의 임하니 하늘에 그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렇게 온전히 막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성령 받은 후에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순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나는 예수를 본 자요, 만진 자요, 들은 자로 증거한다. 왜? 증인은요, 보고 만지고 들어본 자, 그 자가 증인이잖아요. 지금도 지금뿐만 아니라 천년 후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누구도 오세요? 예수님도 오세요.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증명하니까 본 것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본 자가 내 안에서 증거한 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저주, 가난, 슬픔, 고통이 다 떠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온전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예. 성령을 받고 권능과 성령이 은사가 임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직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 있고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나는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100%.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죠? 예. 구원의 확신을 정말 죽으면 천국 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100%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죠? 달라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죽으면 몰라 어떻게 될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의한 모든 우리 공생,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 받고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예. 금주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 안 받고도 막 복음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에 울어서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지에 가서도요. 아이고 어떡해. 울어. 성령 안 받은 사람. 울어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그냥 예수 전하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 대단하다. 진짜 같이 가신 분이 그랬어. 막 울어가지고 아유 막 남자인데 한 40대 정도 되는데 울어. 왜냐?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전하냐고. 예.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도 받고 왔다잖아요. 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뭐냐 할 때 가룟 유다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가르쳐줬다잖아요.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예수 구원 얘기 나오는데 이게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은 죄에 대한 회개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양 대각성 운동. 그래서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부 막 그냥 어떻게 공부하다가 은혜가 임해가지고 회개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막 전 학교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수업이 다 중단되고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 회개와 성령의 임재와 방언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그 평양 대부흥 성회가 그러므로서부터 이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 6번의 표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그들의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영이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다른 언어가 원어 글로사, 혀, 방언, 통,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가 떨거라라라 이렇게 이게 다른 언어로 막 각각 뭐 어떤 데는 살라살라 하기도 하고 이게 다른 언어로 각기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다고요. 랄랄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다 각각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 사람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언어를 혼적인 언어로 번역시켜주는 뭐예요? 방언 통역. 예, 방언 통역의 은사가 막 동시에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 안 들려오니까 랄랄라 소리만 들려오니까 야, 저 사람들 다 술 취했구나,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성령에 의한 성령의 그 기도는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 내가 만일 방언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방언이 뭐냐?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혼으로 내 말이 혼을 기도하는 거고 내가 랄랄라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혼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혼으로 찬송하고 그럼 막 시너지 효과가 얻어서 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놀랍게 내 영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존재가 뭐냐? 내 영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 근데 내 영이 알고 있어. 이 사람 잘못 가고 있다.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뭐가 문제 있다.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 영이 다 알아. 근데 영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잘못된 길로 가고 맨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고. 저도 잘 모르게 막 기도하다
문득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이 영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서 찾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내 영을 활용하면 나의 모든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래에서 고백하게 하고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즉시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응답받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있음도 물어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야, 너희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들어보지도 못했어. 성령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야, 그럼 다 뭐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부 안수기도 막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 방언 터지고 막 그래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방언은 뭐냐?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과 실시간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그 실제적인 영적 체험인 거죠. 우리가 거듭남이 그냥 말로만 거듭남? 그건 아니라고.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영적인 사역자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역자로 일어나는 것이 거듭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좀 시간이 됐지만 5분 정도 충만하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나도 방언하게 해주시고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시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정말 방언이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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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성령이 아니라 내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를 열려 예수의 피로 저들의 모든 죄는 깨끗함 받을지어다. 오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를 열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를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주님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라바이사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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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이슬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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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오르르르르르르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들은 시원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많이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이살레이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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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월서발서서 문이 열려 예수의 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와라바이살레이살레이살레이살레이살레이살레이살레이살레 열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두 어둠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살레이살레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라바이사 바이사 바이사 바이사를 열려 와라바이사 이사라이사라이사를 열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이사라이사라이사라이사라이사라이사라이사를 열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저들이 온전히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라바이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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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열려 와라바이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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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방언을 할 줄 아시는 분은 방언을 하겠습니다. 주여, 열려 방언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열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한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러 주여,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문 앞에서 성령님이 들어가시도록 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으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 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화되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려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열려 성령에 의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평양대부흥 상회처럼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했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한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저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해결될지어다. 영의 질병이 해결될지어다. 성령님 저들을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없어서 주여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영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자들에게 없어서 와라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예수를 영적으로 경험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며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 열려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정말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 열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나아갈 길에 평탄하게 은혜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꿈의 원하는 바른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이사바이사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와라바이사바이사리 열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의 피로 말해 어둠과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역사는 더러우시라.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만과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정말 아버지 하늘에 불이 임하고 가마 감동이 임하고 천지가 진동하며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광의 역사가 또한 우리 푸른하늘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관습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전해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 성령의 불길로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과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쓰기 대회가 4월 오늘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필사라는 뭐냐, 보고 베껴 쓰는 것입니다. 필사를 해서 제출한 분에게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5장씩만 쓰면 5일이면 끝나네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금방 끝나니까 다 써가지고 저는 또 이제 졸필에 이렇게 써도 이게 지렁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금상이야.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태겸이 또 황정 집사님 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 개강식이 4월 13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10년을 했는데도 이번에 갔는데 열방사태한테 엄청 은혜가 됐어요. 역시 그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캠프는 아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번에도 갔더니 정말 그 성령의 감동, 충만함, 뜨거움, 그 목사님들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뛰는 거라고 한번 떼어줘봤죠. 이렇게 뛰는 거 뛰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뛰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 여러분 대안학교 안 보내는 대신에 이걸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대안학교가 더 낫습니다. 진짜요? 제대로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도 보내고 아이들이 막 세계의 눈을 떠야지. 그럼 세상에 눈을 뜨면요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키즈 비전스쿨은 5월 4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전스쿨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동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종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이김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함으로 늘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리신 또 손길리에 복을 내려주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는 재정으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가정에 복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聰明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들어나도 복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정말 아버지의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세의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한 역사 또 형통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 대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